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아멘은 했는데 실제 힘들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죠?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외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게 치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자신이 책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많이 읽을 수가 없어서 단편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단편 소설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귀향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었어요. 어느 바닷가에 아주머니 한 분이 그물을 씻고 하루 종일 그물을 씻고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하는 그런 장면 속에 저 멀리서 바위 위에 한 남자가 이 아주머니를 계속 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아주머니에게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도 그게 이제 눈치가 차려지잖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향하여서 이제 눈을 들지 못하고 그 건널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색이 너무 이상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좀 무섭잖아요. 아이들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그럴 때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한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단속을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오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기에서 이상한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다고. 이 남편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한참 만에 그 남편이 그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완전히 행색이 너무 남루하죠. 거지예요, 거지. 번거지를 툭 눌러서 쓰고 설도 막 덥수룩하고 뭐 너무 형편없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는데 일단 밥을 차려줬죠. 그때 밥을 차려줬더니 껍질거 며칠 굶었는지 그 밥을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장면이 20년 전으로 딱 돌아가요. 20년 전에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잘 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부잖아요. 뱃일을 하러 이제 나갔다가 풍랑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3년이 지났는데 이웃의 어떤 총각이 이 여자에게 같이 살자고 아이도 하나 딸도 하나 있었는데 너 어떻게 키우냐고 같이 살자고 내가 내 딸처럼 길러주겠다고 그래서 너무 정성껏 오래도록 자꾸 대시를 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해서 이제 두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 남편이 20년 만에 찾아온 거죠. 거지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단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갈등도 되는데 그래서 이 현재 남편하고 전 남편하고 두 남자가 술을 마시러 이제 주막으로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둘 다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형편을 서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맞춰진 게 이 마을에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신부님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 의견이 맞아져 가지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 결말을 우리들이 이제 내리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책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결말을 확실히 딱 안정해주고 독자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깡다고 있는 여자들은 둘 다 같이 살지 뭐 그러는 거죠. 예. 근데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뭐 지금 뭐 새로 두 딸을 또 낳은 그 남편, 20년 동안 살아온 남편도 있고, 또 원래 그 남편이 20년 동안 이날을 기다리면서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서 돌아왔는데 뭐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일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사정들이 있고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절대예요. 우리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절대, 그 절대라는 것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그럴 때에만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내 신념 속에서 믿는 거거든요. 내 상황 속에서 자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당하고 어떤 한계가 오면 그 믿음이 없어지거든요. 절대 주권의 그 믿음. 그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행하실 그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절대 언약. 그러면 그 절대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절대 목표. 이것 속에 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 속에 있는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그 나에 자꾸 빠져 있거든요. 그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그 친구가 우리 가정에서 계속 예배가 되어지는데 한 사람만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강요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입장에서 그냥 억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를 못 꺼내고 있다. 그게 누구냐? 식모, 그러니까 그 가정, 그 가정에 이제 도우미,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가사 도우미, 옛날 말로 식모에게 가서 한 가지만 얘기했어. 하루 종일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한번 질문을 해봐라.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잠자기 전에 계속 나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난 식모지, 난 가정부지, 난 부모도 일찍 여의고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고 있지.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럽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그러면서 막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눈물 흘리면서 계속 이제 일을 한 거죠.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자네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저분 다 죽게 생겼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딱 한 가지 다시 얘기했어요. 어땠느냐 저쨌느냐 그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또 질문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의 그 비밀 속에 내가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그게 다 사단에게 속은 360일 안에서의 나거든요.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거든요. 뭔가 우상의 배경 속에 비교되고 그 속에 있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후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는 그런 속에 나를 자꾸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렘넌트 7명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게 진짜 찾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는 세상 속에서의 나, 명품백 하나 없는 나, 집 한 채 없는 나, 몇 평 속에 사는 나, 무슨 차 타는 나, 무슨 학교 나온 나,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 나, 그런 나로 알고 있다. MBTI의 뭐의 나, 혈액형의 뭐 나,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게 진짜 나거든요. 요셉이 그 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노예에 팔려가도 괜찮아. 누명 쓰고 감옥에 가져도 괜찮아. 사무엘이 부모 떠나서 혼자 외롭게 언약궤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다윗이 죽음에 쫓겨다녀도 괜찮아. 그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외롭지 않은 혼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다 외롭거든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의지할 바가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는 인맥도 없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내가 손 벌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외로워. 난 안 돼. 그 속에 있거든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그 선택받은 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 구원받은 나, 이 내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 절대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벨론의 그런 영웅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그 나를 찾았거든요.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 것 같고
포로에 잡혀온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야.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받은 그 속에 있는 나야. 그게 진짜 찾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를 찾은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고 이단으로 누명시켜 있고 모이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지만 모일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인생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미 주신 그 언약 속에 있는 나, 그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속에 있는 나, 그 실제 속에 있는 나, 그 내가 찾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내가 안 찾아지고, 제가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어. 부채는 많아. 또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가? 또다시 절대 속에 있지 않은 세상 속에 있는 그 나로 돌아가서 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대출해 줄 수 있으면 좀 해줘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힘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 그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응답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절대 가치로 여겼다면 어떤 수를 쏘서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실 거거든요. 내가 또 더 빚을 지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증명할 그런 교회를, 그런 목회자를 세워가는 그 여정 속에 개척교회에 아무 힘이 없는 그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었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또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나라는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었던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나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증인들과 함께하면서 그 생각의 틀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나를 넘어서게 되고 상황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플랫폼으로 잡은 그 목회자와 함께, 그 또 목사님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뛰어넘어 그 개척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에, 그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기에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거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경제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생겼든 안 생겼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자꾸 계산해요. 이게 응답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주권과 계획과 언약 속에, 그 여정 속에 나는 함께, 뭐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정말 누려지는 거죠.
말씀을 또 쭉 찾아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 사무엘상 3장 19절을 알고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분명히 사무엘과 렘넌트 7명과 바벨론의 영웅들과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면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안 믿게 하거든요. 상황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안 되는 내 능력이 믿어져. 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믿어져. 상황이 믿어져.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속에 내가 딱 갇혀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360일에 딱 갇혀 있어요. 돼야 되고 맞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좋아야 되고라는 그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랬는데 성막의 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의 뜰이 있죠. 그죠? 그 3가지의 뜰을 만들어라. 3가지의 뜰은 어떤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요.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3가지의 뜰을 만들어라. 왜? 이 3가지의 뜰이 계속 없어져 가거든요.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자리, 뭔가 행사적인 행위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3가지의 뜰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3가지의 뜰,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세계 237 나라가 거기에는 뭐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나라가 고통하고 있는데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고 재앙 속에 있는데 기후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여러 가지의 문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어느 나라는 하루에 100명이 자살을 하는데 하루에 100명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재앙 속에 있는데 그게 그 문제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뭐 박탈감, 뭐 교육을 못 받은 거, 범죄에 노출된 거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고통과 재앙 그 이유는 계속해서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생각의 틀에 그 문화의 틀에 갇혀서 지금 재앙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237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그 237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외국에서 많이 공부하러 들어와 있고 또 일하러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 남양주에도 진접에도 저 경복대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가 모자란 것 같고 돈이 모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팍팍한 게 아니라고. 복음이 없어서.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란 말이죠.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있는 문제도 누가 뭐 이래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뭐 이래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도록 뭔가의 마음과 생각이 갖춰서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은 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상황인 것 같은데, 내 입장인 것 같은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유일한 문제. 그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세계의 경제력으로도, 세계의 어떤 학문으로도, 군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에겐 유일한 답 뭐예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의 상황에 묶이고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실 희생 제물 되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알려줄 참 선지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유일한 답. 지금 고통스러운 거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과 상관없을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인정이 안 된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갑자기 팍 상했는데 내 생각이 딱 잡혀서 찬양도 처음에 잘 안 됐는데 뭐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소리가 자꾸 들려요. 누군가 성도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가 듣고 싶어서 듣나 보다. 그런데 왜 저렇게 크게 듣지? 혼자 들으면 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은혜 받으시면 되겠지. 민 목사의 메시지로 만족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생각하고 딱 나왔는데 사모가 딱 하고 있어요. 성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될 사람이 사모가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마음이 탁 상해버린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 생각에 딱 잡힌 거예요. 사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편안하지 않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서 안 찾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찬양도 안 돼. 가사가 지금 안 들어와. 내 생각에 잡혀서.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인 생각이라니까.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맞아야 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훌륭해야 돼. 그 틀 속에서 사모가 이러면 돼. 이 상황에 이러면 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는 그 언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살려갈 것이고 이 지역을 살려갈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게 지금 사모가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 그리스도가 바르게 고백되어져야 돼. 내가 그 그리스도로 해방받아야 돼. 그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조금 회복되니까 찬양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그가 그랬지 왜 저게 저랬지 막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면 돼요. 그래서 내게 지금 그리스도가 바르게 고백되면 된다.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요. 그 생각 속에서 해방받은 그 생각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어지는 그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불가능인데 그리스도가 그래서 절대 가능. 어떤 무너진 자도 완전히 원래 그 하나님 함께의 그 비밀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뜰은 뭐냐? 모든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 어떤 병? 육신에도 지금 계속해서 불치병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의 그 질병들이 계속 있고요. 코로나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새로운 코로나가 또 오겠죠. 그건 계속될 겁니다. 또 정신과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한문철 씨인가 그 사람 블랙박스 속의 사람들 그 영상들을 보면 걸 때리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완전 정신병자들. 조그만 그런 것도 못 참고 막 경적 막 울리고 막 나와가지고 막 던지고 집어 던지고 차를 또 막 확 끼어들어서 또 맞고 보복 운전 막 하고 골 때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정신병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목조르고 해코지하고 하는지 내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나만 그런 것처럼 절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생각에 마음의 그런 병들을 그런데 그게 다 육신의 병인 것처럼 정신의 병인 것처럼 알지만 그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아파트에 어떤 여자분이 땅에서 뭘 자꾸 찍어서 먹고 막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담배 있으면 한 가지만 주셔요. 그런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마음의 정신의 그런 문제. 이제 뇌까지 완전히 이렇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지도.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가문의 성장 배경 속에 있는 그런 문제. 뭔가의 그 상처 속에서 오는 그런 문제. 그러면서 그것이 우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됐다, 안 된다, 있다, 없다, 거기에 딱 갇혀 있게 되어진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양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거식증, 폭식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런 걸로 이제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어떤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걸로 집착되어지는 걸로 또 거기에서 병 그런 것들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구나. 이게 지적하고 뭐 가르치고 가둬놓고 약 주고 그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어떤 물리적 육신적인 어떤 물리치료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도 받아야 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그게 진짜 알아지며 영적 치유부터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심각한 지금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있구나. 그건 영적 문제 속에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끊임없이 속는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삶이 그때 바뀌어지는 그 속에서 바뀌어지는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면서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 가지고 뭔가 변화가 오고 뭔가 성공하고 그것 가지고는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것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후대들이 살아나질 못한다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후대들이 뭐에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느냐?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지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세상의 문화인데 그게 다 우상의 문화잖아요. 우상. 내필의 문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뭔가 훌륭해 보이고 뭔가 용사가 되어 있고 뭔가 화려해져 있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그게 다 흑암 문화, 사탄의 문화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거 가져놓고 무너지고 저거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 미래가 없다니까. 미래가. 뭘 할 것이냐 그런 거 골치 아파. 지금 당장 그냥 있는 거 즐기는 게 제일이야. 포기 상태, 낙심 상태. 그러면서 아주 쿨한 것처럼 지금 있는 걸 즐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속아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지금 후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정말 뭐에 지금 가슴이 뛰고 있는지, 나에겐 정말 뭐가 가치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흥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여러분들의 나쁜 소식, 그건 뭡니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복음, 로마의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어디 취직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로또에 당첨됐다.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과 마음의 삶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집 샀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 가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치가 뭡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맞습니까? 복음 말해주는 그 교회, 복음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복음 남길 그 교회가 정말 절대 가치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 이 교회가 절대 가치입니까? 또 그것을 앞장서서 인도해가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우선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가치니까. 절대 가치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명보다 내가 이 땅에서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전공했던 김종택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마음적으로 어렵겠죠. 막 사람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간간히 또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이 나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문제죠. 집 앞에 딱 서기만 하면 눈물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가슴이 막 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누가 이제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복음도 다 알고 이미 저 영원한 저 천국에 간 것도 알고 그런데 뭔가에 자꾸 생각이 잡히는 거죠. 어렸을 때 자기 엄마도 일찍 그렇게 데려가더니 지금 이제 60도 안 됐는데 56세에 그렇게 일찍 남편을 데려가 버리니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은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런 게 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의 외로움 이런 감정들도 오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장례 때에도 그 흐름 속에 잘 인도받지 못하는 목회자 그 가정을 앉혀두고 2시간 동안 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흐름 속에 함께 해야 되는지 그걸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2시간 동안 간증을 합니다. 장례가 치러졌는데 지금 장례 중인데 사모님이 그러면서 제주도 모든 그 함께하는 그런 훈련들 거기 앞장서서 그 교회의 사역자들 렘넌트들 불러가지고 계속 함께하고 내 감정은 감정이고 내 상황은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거, 더 가치 있는 거, 우선순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붙잡기 원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뜰을 만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성막의 뜰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 재단을 쌓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 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뜰의 흐름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서 세절기의 그 축복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언약을 바르는 날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막의 축복, 그러면서 중요한 저 하늘나라에 거두어질 그 수장절, 그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성막이. 그러면서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절기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교회죠. 교회는 어떤 흐름이에요? 138의 흐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성령죠. 세절기가 그대로 똑같이 흘러서 이곳으로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그 성막 성전 이 교회가 지금 교회의 흐름 속에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마가 다락방이 있었던 그 운동, 사도행전적인 그 운동을 함께 이어서 인도받은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RUTC. 그 다음에요?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치유센터. 그래서 지금 뭐 중심으로 전체가 돌아가고 있어요? 237 센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13개 언어를 가지고 세계 방송을 내보내고 또 30개의 부스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내보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RUTC 치유센터 237 센터냐? 보이십니까?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다락방부터 되어야 된다. 어떤 다락방? RUTC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렘넌트 다락방부터 돼야지. 렘넌트 다락방. 왜? 모양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예배가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 복음이 뭔지가 전달되어지고 보여져야 된다니까. 또 치유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 다락방부터 해야 된다. 237 센터 이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다민족 다락방부터 응답받아야 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흐름이 있느냐? 이게 진짜 보여지느냐?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가시겠죠. 이 응답이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또 계속 주시길 원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그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또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상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그 상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말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왜? 아직도 사단이 나를 자꾸 끌고 갈 만한 뭔가 고리가 내게 자꾸 남아있어.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저런 거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뭔가 자꾸 그런 것들이 있거든. 진짜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진짜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거든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게 보여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상관없어야 주는 것이 뭐냐면 원네스라는 거죠. 모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원네스. 이런 비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이방인에게, 병든 자에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지냐면 플랫폼이 되어져요. 내가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모여오게 되어져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상관없는 그게 내가 파수망이 되어져요. 종일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파수망이 되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원네스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그 응답이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